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이제 오늘부터 누가복음 끝장 24장까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아마 한 5주 정도 갈 텐데 이게 한 달 조금 더 되겠죠. 그 기간 동안에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새겨들을 수 있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4대 복음 저자들 중에 유일하게 이방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유대인이 아닌데 헬라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알고 있기에도 이분은 직업이 뭡니까? 의사예요. 그래서 바울의 그 안질, 바울의 그 간질 이런 질병이 있었던 것을 치료하는 주치의였다 이렇게 보고요. 의사이기 때문에 특성상 여러 가지 자세하게 기술하는데 그 모든 누가복음의 특징이 담겨 있다. 그래서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사실은 이제 마태나 마가는 그냥 복음의 시작이다 뭐 이렇게 하고 마태는 아브라함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러는데 이 누가는 그렇지가 않고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하나님 태초 아담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도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공관복음 중에서 30가지 이상 이렇게 특별한 일들을 기록을 해 놓았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자세하게 읽으면 특징이 상황과 그림이 연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겠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누가복음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도 80절이에요. 1장이 벌써 80절이니까 엄청 깁니다.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마가하고는 상대가 안 되고, 마태복음이 이제 28장으로 장수는 많지만 내용상으로는 누가복음이 훨씬 더 길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의 내용으로는 누가가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글을 쓰면서 이 글이 시작된 이유와 목적을 말해주고요. 천사가 사가랴가 아내가 잉태할 것을 알려주는 이 수태고지를 먼저 세례 요한의 어머니 또 아버지가 받게 되고, 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할 것을 알려주게 되고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고 또 이어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례 요한의 탄생이 이루어지고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기에 대하여 예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누가복음이 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적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추정해 볼 때 말라기까지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다시 오실 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시기 직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꼭 올 것이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와서 메시아의 길을 열어놓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정설로 받아들이는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기 위해서는 먼저 누가 와야 돼요? 엘리야가 와야 돼요. 근데 엘리야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누가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메시아고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오신 엘리야 선지자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를 이렇게 볼 때에 아마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1장 그 13절에 보면은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요한이라 하라. 요한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자,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전조 현상이 어떤가라는 것을 한번 봐야 돼요. 또 우리가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기 전에 전조 현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조 현상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조금 알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 축복을 받기 직전에는 까닭 없는 어려운 일들, 내가 한 일들이 아닌데 왜 내가 이 일들을 이렇게 감당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괴로워할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가 있어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이 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십자가가 은혜다 이 시리즈에서 보면은 답답한 게, 억울한 게 은혜예요. 아멘. 네, 여러분 억울하기 싫어서 아멘을 안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억울함이 축복입니다. 네. 여러분 억울한 것을, 이거 축복인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라. 그 사람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억울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를 펼쳐가게 하신다.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으려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아주 자기들이 똑똑한 줄 알고 그냥 착착착착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될 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어불성설이고요, 인생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복 받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고요. 또 고난이 오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이 올 때에는 어떤 일들이 있냐면 까닭 없이 교만해져요. 그리고 마음이 부정적이 돼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싫어요. 마땅치가 않아요. 그리고 순종하기가 싫고 반대하고 싶은 마음.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사춘기 마음 같은 마음.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해보세요. 한번. 그러다가 보면은요,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말끝마다 아니요. 그러고서는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한 석 달 안에 한바탕 뭐가 옵니다. 소나기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아들로 주시는 이 사가랴, 이 사람은 제사장 집안이,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아론의 혈통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이 지파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유다에서는 누가 나옵니까? 왕이 나오는 왕의 혈통이에요. 그러니까는 전주 이씨쯤 되는 거예요. 이씨가 아니라고 다들 째려보고 있는데 억울하면 이씨로 바꾸세요. 그래서 그렇게 이 세례 요한은 이 레위 지파 속에서 나온 사람이고 그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기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이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아니 둘 다 늙었는데 이게 이제 60이 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낳겠다고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자, 여러분 사가랴의 말이 옳아요, 틀려요? 옳아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인간적인 합리적 이성을 가지고 판단해서 하는 말을 믿음이 없는 얘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조심해야지 돼요. 우리가 어떤 언어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반응을 해야 할까? 주님의 역사에 감당해야 할까? 우리가 인간적인 이성적인 분명한 인식 속에서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상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그 표어를 보고 너무 재밌었어요. 상식이 통하는 교회. 그런데 아마 그 교회는 몰상식한, 아마 목사님이 너무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핸들링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는지 모르지만 교회는 상식이 통하기도 해야겠지만 상식이 통하는 것으로 교회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아멘. 교회는요 믿음이 통하는 교회예요. 믿음은요 상식 극복하고 초월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걸 꼭 잊지 말아야지 돼요.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사가랴는 또박 인간적인 그런 생각 속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할 것이다. 이는 네가 내 말을 어떻게 해요? 믿지 아니하였다. 고개 좀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이 뭘까요? 믿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가가지고서는 무슨 성을 건축해라, 뭐 길을 닦아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런데 못 믿어요. 아마 이 중에도 대부분이 못 믿을 거예요. 아니 이런 얘기를 하면 도대체 이게 믿을 수 있겠어?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을 수 없는 신비로운 역사 속에서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수태고지가 가브리엘에 의해서 마리아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만 준비해 주시는 게 아니라 또 예수님만 준비해 주시는 게 아니라 서로 상통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해 주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이 필요에 따라 아구에 맞춰져서 이어져 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도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따라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예비 권사 후보생들이 새벽 기도를 저 졸린 눈을 비비고 나오셔서 안 하다가 하려니까는 너무 힘들어서
내 팔자야.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이덕만 목사님을 만나가지고서 이 모양 이 꼴로 그냥 이렇게 돼서 끌려 나와가지고서는 억지로 이걸 해야지 되는 거예요. 아마 그분들 마음속에 권사를 해 말어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가만히 한번 요때에 왜 기도하게 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 아마 한 5년 안쪽으로 보면 그때 기도하길 잘했구나. 이게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권사로서 합격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진짜 의미, 영적인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더 은혜로운 자리에 뭔가가 있어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억지로 십자가를 자기가 대신 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억지로 짊어지는 것인데 그 억지로 진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짊어졌을 때 너무 이상한 내가 왜 이걸 짊어졌을까? 그런데 얼마나 있어서 보니까 그 십자가가 짊어진 것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너무 잘한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라 이제 구레네 시몬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30년이 안 돼서 그 지역에서 감독 집안으로 믿음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 아무것도 아닌데 하루 잠깐 한 2시간 정도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그 지쳐있는 예수님을 도와서 십자가를 짊어진 건데 대대로 큰 은혜를 겪는 그런 가문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상통하게 서로 협력하게끔 그렇게 해서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서 석 달 약 100일을 함께 하면서 이 두 여인이 뭘 했을까요? 서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세례 요한이 자라가고 한편에는 마리아 뱃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왕이 쭉 성장하게 되는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엘리사벳이나 마리아나 각각 만날 일이 없는 사람. 그런데 이게 함께 어우러지니까 어떤 역사가 이루어져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바라보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과 나는 은혜의 삼겹줄입니다. 아멘. 이게 정말 만난 것이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에서 한 공동체로 살아갈 일이 있다 없다? 없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렇게 만나서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사가랴가 아이를 이제 엘리사벳이 낳고 아이의 이름을 8일 만에 낳은 지 8일 만에 지으려고 하는데 누구 이름으로 할까? 아버지가 사가랴니까 얘도 사가랴로 하자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이 뭐라고 그래요?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준 대로 요한이라고 해라. 이오안네라는 게 이제 그 헬라어 발음인데 히브리어는 요하난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런 이름은 사가랴 집안에 없는 이름인데 왜 그러려고 하느냐? 아버지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자. 그런데 이 아버지도 서판에다가 칠판에다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요한나 써라.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가랴가 이 모든 되어지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자기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입이 열려요. 10달 동안 말을 못했던 사가랴의 입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 말이 나오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6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거예요.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10달 동안 입을 못 열던 사가랴가 실어증에 걸려서 저 사람 참 불쌍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종할 때에 입이 쫙 열리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신다. 믿음의 그 환상이 쫙 펼쳐지는, 사가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아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자녀들을 볼 수 있어야지 돼요. 지금은 네가 뒤지게 말을 안 듣고 있지만 그래도 네가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런데 내 욕심대로 서울대 법대 보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아니고 하나님의 원대로. 그래서 대부분 이 이야기가 뭐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특히 마리아는 뭐라고 그래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1장 38절이 어쩌면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핵심 구절이에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따라해 봅시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요 얘기를 하기가 싫어서요, 김 집사님 전도대 좀 나와서 전도합시다. 목사님 제가 요즘 알바하느라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교사 좀 합시다. 목사님 제가 우리 남편 때문에 좀 꼼짝을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다 빼요. 빼면은 그 십자가가 지나갔다,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무사 안일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될 것 같죠? 그런데 늘 하는 얘기가 아끼다 못 된다고 그래요. 아시죠?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섭리의 곡에 착착 맞아서 톱니바퀴가 착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도 역사하고 나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여러분, 그 증거가, 그 증인이 어디에? 저예요. 저도 신학교 가는 게 너무 이상하고, 내가 왜 신학교를 왔을까? 나를 신학교에 보낸 엄마가 밉고, 그래서 그냥 방황을 하고 정착을 못하고, 그러다가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그러면서 순종을 하고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톱니바퀴하고 맞아떨어졌어요. 그전에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 톱니바퀴가 맞으니까 되는 거예요.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물질을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다. 그 뜻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